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서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한 삶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꿈을 갖는 것도 좋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시작이 좋았다면 과정도 좋아야 되고 그 끝도 좋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의 삶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3막으로 나눈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의 인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그는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제2막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것을 그의 인생의 2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막은 승리한 후에 기드온의 삶을 두고 제3막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은 좋게 시작해서 참 끝이 마무리를 잘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생애를 보면서 그가 훌륭한 사사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승리한 후에 그는 큰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건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이룬 승리가 무엇이고 승리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과만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과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겼던 그 일을 두고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을 겪으며 자기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기드온이 싸워야 했던 내면의 싸움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지킬지 말지에 대한 갈등을 극복하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상대해야 될 미디안 군사는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무려 450대 1이라고 하는 이 비율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으니 참 기념비적인 대승을 거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은 기드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디안과 그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7장 22절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어떻게 이겼느냐?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역할은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을 승리자라 부르는 것에 손색이 없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지금 밀을 타작하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힘으로 어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드온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서 싸워서 이겨라 이 말씀은 결국 너는 할 수 없다. 처음부터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 말씀하셨을 때 바알의 그 제단을 허물어뜨리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드온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갈등을 믿음으로 잠재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할 때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은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2등이 아니라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쉽게 전쟁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 생각한다면 화해를 하거나 항복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죠. 그런데 싸워야 할 상대는 13만 5천 명의 대군이었으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싸우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기에 충분한 군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들과 함께 싸워보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발걸음을 막으시며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겁에 질린 사람 괜히 데리고 가봤자 다른 사람의 사기조차 떨어뜨릴 수 있으니 돌아가도 좋다라고 쉽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는 사람 집으로 가라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무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이러십니다. 시냇가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손으로 움켜서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구별해라 그러십니다. 그러시고는 내가 누구를 지명하든지 하나님이 지명하는 그 사람과 함께 미디안과 가서 싸우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시는데 남겨주신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자신과 300명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기드온은 그 마음의 갈등을 믿음으로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임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이룬 승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길 수 없고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 길을 나서서 마지막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죠. 기드온이 겪었던 내면의 전쟁, 사실 우리도 날마다 겪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생각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우리 먼저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 지혜 다 동원해서 분석해보고 손해인가 이익인가 계산도 해보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자신이 나름대로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보하죠.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다 안 되면 아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나한테 맡기시냐고 호통도 치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훈계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모습을 보면 야호 내가 이겼다며 춤을 추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능력, 경험, 지혜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여 믿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함을 우리의 지혜로 다 가늠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판단, 우리의 지식과 이해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일, 이룰 수도 없다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능히 해내시지 않습니까? 누가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그 백성을 건너게 하리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고 누가 그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리고 샘이 솟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 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끌었냐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무려 200만 명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시고 대적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인간의 계획, 상상, 기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기드온과 300명의 손에 넘겼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아닌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우러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이나 10,0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했다면 자신이 구원했다고 생각할까 봐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한몫 거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공로와 헌신이 없었다면 좀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랑 좀 하는 것이 그렇게도 나쁘고
그렇게도 잘못된 죄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지 않나요?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바쁘고 복잡한 이민 사회에서 금요일 날 밤까지 교회에까지 가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나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나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고. 내가 있으니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볼걸. 참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보면 영적으로 이미 패배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며 오랜 세월 학대를 받도록 그렇게 넘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시 그들이 부르짖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뼛속 깊이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라고,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약속하신 복을 누릴 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한 자가 300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3만 5천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이나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져야지, 더 강해져야지, 더 높아져야지, 그래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더 많아야, 더 강해야, 그리고 더 높아져야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 그 믿음이 순전한 믿음일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주님의 뜻이라면 인간이 불가능하다 한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삶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안 된다고 했던 그 일들도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이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정말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룬 또 다른 승리가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23절 보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혹하는 유혹이죠. 기드온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하며 왕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를 정도 이상으로 부풀려서 영웅이 되길, 사람들 앞에 스스로가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 주면 매우 기뻐합니다.
기드온도 사람이니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칭송을 할 때 거부합니다.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이는 나도 300명의 용사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케 한 주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특히 어떤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도 속으로 나 참 대단해 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와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합니다, 이 말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니 세례 요한이 떠오르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를 상대로 때려 눕히고 제압을 하고 나는 너를 완전 제압했다, 이런 승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왕이라고, 나를 구원자라고, 나를 대단하다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속삭이는 이 사탄의 소리를 믿음으로 잠재우고 극복하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통치자, 왕이 없다고 분명하게 입술로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정말 영적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상황이 전쟁 중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신도 시험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넘어지도록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고 그 일을 해본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딜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면 그 싸움에서 사실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고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구원자라며 왕이 되어 달라고 할 때 이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자기를 높여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총칼을 들고 직접 전쟁에 나설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을 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서 마치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 자신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항상 동일할 것이라고 속단하며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기드온처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도 시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그 승리와 그 이후의 삶을 보면 8장 24절부터 보면 자기를 구원자라는 칭송도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도 거절했는데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리들은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 금고리 달란이 그 전쟁에서 취했던 전리품이니까 당연히 흔쾌히 주었죠. 그렇게 모인 금이 무려 1700세겔로 한 20kg 정도 됩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닌데 어찌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자기가 사는 성읍에 둔 걸까요? 에봇을 만들어 자기 성읍에 둠으로써 왕이 되라고 하는 요구는 거절했지만 실제 자기 삶 속에 왕처럼 살아가고 싶은 욕망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승리한 후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했습니다. 금 에봇은 기드온의 지도력의 상징물이 되었고 훗날 기드온이 세겜 출신 첩에게서 낳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에 빠졌던 그 유혹에 빠져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형제 70명을 한반석에서 다 죽이는 끔찍한 살상을 저지릅니다. 사사기 8장 34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더라.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금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의 승리와 그 이후의 그림자를 보면서 기드온은 결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낼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며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드온의 승리와 그 이후의 삶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바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힘이 강해야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내 상황에서 주를 섬기지 못한다면 상황이 좋아져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한 푼 두 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없다면 더 많아진다 한들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더 강해져야, 더 높아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이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고 많은 아내와 자녀를 거느렸고 많은 사람들이 오브라로 몰려와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을 보며 자기 위치에 대해서 대단함을 느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까지 버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입으로는 말로는 세상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다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백성들의 올무가 된 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이 최악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돌이키는 데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올무처럼
덫처럼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제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버릴 수도 있고 돌아설 수도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네 번째로는 기드온도 사사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쥐락펴락하는 사조,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바르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나며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고대 근동 문화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얻지 못하면 처벌받거나 다른 아내를 얻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40세에 결혼해서 6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면 당시의 문화나 풍습으로 보면 얼마든지 새로운 여인을 취해서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흠이 되거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요,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2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닮아야 하지 않을까. 세상은 이렇고 어떤 교회는 이렇고 많은 성도들이 이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나 그 분명한 뜻을 갖고 내가 맨 선봉에 가서 걸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길을 함께 걷도록 그 앞에 서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하게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